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읽으신 말씀으로 나와 대화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나서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남게 되었다라는 기적적인 이야기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여서 믿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해 버리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반응을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막 그게 믿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믿어져야지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의 귀에 이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려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그들의 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믿는 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끔. 예수님은 저기 남자는 5,000명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10,000명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10,000명을 먹이시는데 왜 굳이 빵 5개와 물고기 2개가 필요하셨을까? 그냥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으시다고 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굳이 왜 물고기 2마리랑 그 빵 5개 그 조그만 그 음식을 필요로 하셨을까? 이게 오히려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배가 쓱 불러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그거? 천지 창조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수고스럽게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질문이 다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장면에는 지난 금요 모임 때 전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기독교가 신화로 취급받으면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싹 빼서 진짜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믿게 해주겠어. 이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행동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믿는 이들은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을 도우러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어야 했을까? 순간이동도 가능했을 텐데. 이게 질문이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갑자기 눈 깜빡할 새 눈을 떠봤더니 배가 육지에 닿아 있더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물 위를 막 걸어오면서 그런 방식으로 뭐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할 수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믿은 저에게는 왜 그분은 굳이 6일이나 쓰셨을까? 눈 깜짝할 사이에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6일 일하시고 하루는 왜 쉬셨지? 안 피곤하실 텐데.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질문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물론 이제는 궁금하지조차 않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있을 텐데 때로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이 깨닫게 하길 원하시나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석은 하나고 적용은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었는데 이런 거를 제게 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절이 37절입니다. 3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까 하니. 여기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씀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못할 거 뻔히 아시면서. 남자 5,000명, 아이까지 다 치면 10,000명.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3,000명 정도로 들었던 것 같은데 3,000명 그 교회 가보시면 꽤 사람 많잖아요. 그거 3배를 예수님이 먹이신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간단하겠지만 왜 못할 거 뻔히 아시면서 너희가 주어 먹게 하라. 12명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요구를 굳이 하신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예수님 참 웃기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뭘 바라시는 걸까?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1998년에 구원을 받고 2002년에 신학교로 가서 2005년에 졸업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풀타임 사역자로 밴쿠버로 떠나게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3년 교회 생활하고 신학교 3년 졸업하고 목회자로 간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3년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감격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다녔지만 집사도 아니었고 그냥 구원받은 한 형제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목회자가 될 마음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통역사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던 때였는데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 뻔히 알면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때때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준비가 안 될수록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준비는 되셔야 돼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건 너무 맞는 말인데 때로 주님께서는 준비 안 된 자를 쓰시기도 합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건 준비 안 된 자를 쓰시건 그건 주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제가 지나고 봤더니 주님과 대화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준비 안 된 자를 부르실 때는 나랑 얘기하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란 거죠. 제가 이걸 몰라서 그때의 사역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면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변화됐거든요.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으니까 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거는 주님이 부르셨고 가라고 하신 것으로 순종해서 가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주님 보내셨으면 책임지셔야죠. 딱 그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지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100%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책임지십시오 하고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돼야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 커는 뭐 2데나리온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말이었죠. 주님이 그렇게 못한다고 제자들이 말했더니 주님이 또 대화를 하시죠. 빵 몇 개 있냐고. 몇 개 있다고. 물고기 몇 마리 있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받아서 전합니다. 가서 또 받아서 또 전하고 오고. 근데 계속 빵이 부서질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나옵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했겠죠, 아마. 제 상상이지만. 그렇게 해서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줄이 가득하게 남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뭘 배울 수 있느냐,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삶이 꼬이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꼬인 삶 풀어진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요,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 먹이실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한 명씩 와 해가지고 그냥 주님이 계속 뜯어주시면 되잖아요. 팔이 아프셔서 그러셨을까? 왜 혼자 먹이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잘 안 믿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대화들과 굳이 대화해 가면서 먹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설득해 가면서 10,000명 먹이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쉬울까요? 여기 바이올린 굉장히 잘 치시는 형제님이 있는데 혼자서 저기 앉아서 막 크게 큰 소리로 치는 게 쉬울까요? 수연이랑 예언이랑 막 가르쳐 가면서 걔네 데리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쉽겠습니까? 혼자 막 뛰는 게 쉽습니까? 어른이? 아니면은 희주랑 발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뛰는 게 쉽습니까? 분명히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훨씬 수고스럽고 힘들 텐데.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운전 잘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혼자 운전하기 쉽거든요. 아내 가르치려면 보통 몇 번 이혼의 위기를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게 쉽습니다. 가르쳐서 나와 같은 실력으로 만드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게다가 막 고마워하지도 않고 막 이럴 거면 나 운전 안 배워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니까 차라리 내가 혼자 하고 말지 하고 그리고 계속 불안에 떠느니 혼자 하는 게 쉽습니다. 사람은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나와 대화하는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괜히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아담이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람과 그의 순종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못하게 입력만 해놓으면 안 따먹을 사람 로봇 하나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것은 그 의지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걸 선택함으로써 기쁨을 주고 받고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대화도 무의미합니다. 쿵 누르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로봇 하나 만들어 놓고 매일 들으면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6개월간 GRE라는 그 대학원 입학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토플이라는 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과 뭐 원래부터 아주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대화를 딱 단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안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교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GRE 공부하는 다른 쪽으로 가서 이제 다른 부분을 전공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일단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여가지고 두 마음을 가진 채 공부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 읽고 하면 주님이 나를 확 끌어당기실까 봐. 그래서 성경을 끊었습니다. 무슨 술 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지만 뭐가 있었냐면 야, 이 성경이라는 건 참 희한하다. 이거 정말 좀 알아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필요한 거는 내가 무슨 책을 읽더라도 뭐 수업을 듣더라도 나중에 가게 되더라도 아니면 다른 걸 공부하게 되더라도 일단 영어를 배워야겠구나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주님은 굉장히 이상한 성격이 있어서 내가 막 원하면 그걸 뺏어가시는 듯한 느낌을 당시에 가졌었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기회를 약 3개월간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봤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앞으로 내가 신학교 좀 3년 갔다 오려고 하지만 갔다 와서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 옛날처럼 그 대기업 회사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통역사 이거 좋겠다. 이건 짧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통역사 하려고 영어 공부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 육신의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힘에 사탄이 좀만 도와주기만 하면 괴력이 나옵니다. 어떻게 괴력이 나오냐면 저처럼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고3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언젠가 미국 사람처럼 영어 할 날을 기대하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요. 안 지쳐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중까지 했는데 근데 왜요?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뭐라고 할까요? 공고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적인 공고함. 근데 이런 거에 내가 유혹받으면 안 돼.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주님이 기회를 뺏어가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한 너댓 줄 되는 읽은 영어 문장을 녹음을 해서 이어폰으로 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리면서 바로 해석이 되는지 내 발음은 어떤지 교정하려고 이 짓을 진짜 몇 달간 하면서 그러면서 저 안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꾹꾹 눌렀습니다.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자꾸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어. 꾹꾹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랬습니다. 이게 뭐 잘못하는 겁니까? 나도 먹고 살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한데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성경을 끊을 필요가 있겠어? 한 장만 보자 오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그 이익훈 어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에 도서관이 있어요. 또 독서실인가 도서관인가. 거기 이제 그 시간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그날 이제 성경 읽기표가 있잖아요. 그 읽기표에 보니까 그날 읽어야 될 첫 번째 장이 이사야서 55장이길래 폈습니다. 거기 읽는데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 읽는데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떨어져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나보고 떨어져 있다고 사악하다고 그러시네.
나 알고 있긴 하지만 진짜 이렇게 말을 드리니까 기분이 약간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여기까지 읽는데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구나. 뭐 알긴 했지만 떠나 있었구나 하는 생각. 또 하나는 근데 주님은 보통 자기 자녀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치신다고 하던데. 암으로 치시든 교통사고로 치시든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뭐 40일 금식 기도해서 낫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주님이 나를 안 치시고 말씀으로 부르시네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라.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날아와서 확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너는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지?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이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처럼 높고 네 생각은 땅,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 이 말씀이 그날 제가 먹고 살 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주님 자신이 먹이시겠다고 말하는 걸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자신과의 교제로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래서 그때 제가 괜히 한 구절만 보려고 봤다가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군화학원 도서관에서 근데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조금만 쭈르륵 멋있게 흘리면 좋을 텐데 엉엉 소리가 나는데 누가 들을까 봐 막 입을 꾹꾹 틀어 막으면서 참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막 군대 훈련소에서 막 한 달간 엄청 고생하다가 엄마를 봤을 때 서러운 울음이 막 서러운 눈물이 나면서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걸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과의 교제의 대화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쁘게 옷 입고 환하게 웃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돌아와 봐요.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교제로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너희가 먹게 하라,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원래 우리는 먹일 게 없잖아요, 남을. 근데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주시는 게 생겨서 먹게 하라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먹였잖아요. 10,000명 넘는 사람을. 우리 요인원이 저 야외 가도 먹이려면 힘든데 이거 100배 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당시에 그래서
또 하나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그 좀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을 그 무렵에 이미 제가 이제 토플 GRE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모집해서 뭐 남자 여자 합쳐서 7명인가가 신청을 해서 우리 그룹이 됐습니다. 함께 모여서 단어 공부도 하고 단어 시험도 보고 제가 모았으니까 제가 이제 리더죠. 나이도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약간 그런 기운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 논리가 생겼어요, 제 안에. 그래서 그 과목 중에 critical reasoning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따져가면서 봤더니 그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 저희 부원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스터디 그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같이 공부를 하고 재밌게 하던 차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저를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그 일이 있었고 그날 이제 주님께로 제가 돌아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혜영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세요? 이 아이가 보기에 제가 날라리로 보였나 봅니다. 왜 신학교로 가시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말이야. 야,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더라. 내가 그거 알게 됐어.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 예수님 믿었니? 제가 그랬어요. 너 구원 받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하면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뒤에서 꽉 안아주시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와, 그거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데 성경에 기도할 때 뒤에서 꽉 안아주는 느낌이 들면 구원받은 자니라 그런 구절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건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1시간 뒤에 이 학생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다음 날은 형은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세요? 또 한 명 또 물었습니다. 이 애한테도 제가 날라리로 보였나 봅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제가 일산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얘를 뒤에 태워서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서서 차 안에서 이 학생이 호주의 치기공사 가려고 했던 학생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한 명 한 명 질문은 다 똑같았어요. 형, 오빠 왜 신학교로 가려고 했어요? 그건 말이야.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스터디 그룹이 한 명은 이미 구원받은 자매였고 다 구원받았어요. 이상하죠? 이게 하루 종일 공부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루 30반 성경을 같이 읽고 싶다 그러면서 한 여학생이 제게 같이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읽자고 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그날 읽었던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이었는데 사탄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조문 지나시면서 거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꼭 성경 아니어도 이미 그렇게 되셨죠. 들으면 나가고 하는 우리의 상태에 사탄까지 도와줘 보십시오.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갈까요? 그럼 너 예수님 믿었니? 아니요. 근데 믿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여서 주님께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주님에게서 멀어졌는데 누가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 일만 관심이 있지 심지어는 아내의 일도 아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놓고, 주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의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은 다릅니다. 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전혀 안타깝지 않았는데 주님께로 돌이키자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을 안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이 사용하시는 걸 봤기 때문이죠. 주님과 대화를 시작했더니 그럼 네가 먹여라 하는 음성이 들렸던 거죠. 주님, 전 못하는데요. 저 복음 이론적으로 공부는 했지만 저는 은사도 없는데요. 그리고 저는 사실 관심 없어요. 저 사람들. 아마 전하면 고마워하기는 그냥 공격할 거예요. 관심 없어요. 안 할래요. 근데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먼저 간 것도 아니고 물어왔습니다. 왜 신학교 가려고 하세요? 왜? 물어왔고 저는 대답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전했는데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정말 복음을 정말 잘 전해. 이런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쓰시네. 난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안 들고 주님은 아무나 들어 쓰시는구나. 주님은 그런데 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구나. 제가 멀어졌어도 매주 교회는 나왔거든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그냥 부려먹기만 하지 않으시고 나와 대화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과 관계가 어떠신지요?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쁘고 치열한 삶 가운데 나와의 대화를 갈망하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마음을 돌이키시면 됩니다. 돌이키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상 밖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목사님 같은 그런 열매가 안 열리던데요. 그러니까 나는 돌이킨 게 아닌가 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이후의 것들은 주님 손에, 주님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건 저런 식으로 쓰시건. 그런데 그냥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일지 나중일지 모르지만 본의 아니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에 감격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나와 대화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께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는 아직 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직접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다가오셔서 그들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은 누구보다 그들에게 역사하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이 아직 주님 보시기에 뭔가 모자라서 저희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짚고 계신 죄들을 자백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저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364장 내게 오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절, 3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유하신 주가 부르는 음성, 무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편히 쉼을 얻으라. 세상 근심 염려 가지고 오라.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내 무거운 죄짐 내게 맡겨라. 나는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3절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실망이 있느뇨. 주의 말씀 듣기 주저하느뇨. 주를 멀리 떠나 방황하느뇨. 주께 나오면 쉼을 주리라.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내 무거운 죄짐 내게 맡겨라. 나는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셔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나시면 4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주 시험 만나 굴고
회복하느뇨 연약함을 인해 남상하느뇨 주님 앞에 나와 동거하면 성령께서 내게 쉼을 주리라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내 무거운 죄심 내게 맡겨라 나는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정말 한낱 미물에 불과해 보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시다면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새롭게 저희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저희를 온전히 얻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시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